성경을 읽다 보면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좀 사실은 좀 있어요. 한번 그럴 때는 머릿속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상상을 해봐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들을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 8장도 한번 읽어봤지만 8장 읽을 때 에스라를 그림을 그려보고 에스라가 설교를 할 때 그 군중들이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때때로 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도 멀어서 듣지 못해서 좀 이렇게 두리번 거릴 때 레위인이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도 해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말이 익숙하지 못해 좀 어려워하니까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통역해주고 또 말씀을 설명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뭔가 웅성웅성 거리지만 그 어떤 지폐 속에서 있는 그림을 상상하다 보면 그 웅성웅성들이 하나님이 정말 영광되게 이렇게 올라가는 예배처럼 마음에 좀 상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글로 읽지 마시고 한번 상상하면서 읽어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도전과 은혜가 좀 생길 거라 좀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9장의 말씀은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씩 상상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한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충분하게 알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좀 합니다. 9장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가 준 말씀을 근거로 레위인들이 모여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기도문이죠. 또 다른 말로 사실은 설교문이라고도 할 수가 좀 있습니다. 사실 이 설교문을 통해서 당시 레위인들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충분하게 좀 알 수 있죠. 본문을 읽다 보면 알게 되는데 사실 당시의 설교와 지금의 설교가 크게 사실은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설교문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가지로 나는, 첫 번째는 자기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로 말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이야기는 그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자신들의 이야기로 해석된 내용을 적용하는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 한 단어가 있는데 그 주제 단어가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언약을 근거로 이 레위인 설교자는 하나님과 조상들을 평가하고 또 자신들을 평가하면서 설교를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설교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예배 후에 이 설교문을 천천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충분하게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설교는 제 설교가 아니라 과거 레인들의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근거한 설교를 여러분이 들어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문은 5장 5절부터 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5절 6절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이 돼요.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부터 본격적인 조상의 이야기들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 7절과 8절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전체 설교의 서론 역할을 하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론의 중심에 주제가 다 담겨 있어요. 그 주제가 바로 언약을 중심으로 만들어져가는 주제인데요. 설교자는 이 언약, 이 아브라함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조상들의 삶을 역사적으로 해석하며 설교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진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씩 한번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진실함은 알고 그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약의 결과로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합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이 언약을 당연히 지킬 것이다라는 선언을 본문 속에서 하고 있어요. 이야기가 사실 전체 절기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거 이야기는 요 설교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는 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충을 좀 해야 되는데요. 창세기 17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언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은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언약에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언약을 맺었어요. 이게 언약식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과도 맺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자손을 말하는 겁니까? 언약의 신실한 믿음의 자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당연히 우리도 이 언약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 시대에 올라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언약을 맺은 것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실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언약의 관계가 유지가 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언약 관계 속에서 실현돼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언약의 관계를 유지해야지 이 결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라고도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또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이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 들으면 여러분 실감이 좀 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이것만큼 여러분 귀한 메시지가 어디 있을까요? 창조자였던 그 하나님이 누구요?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되어주셨다는 얘기는 또 우리 상속자 되어주셨고 하나님의 위대하게 만든 하나님의 나라요. 대한민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유럽의 어떤 나라도 아니고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선언을 했던 거였어요. 말도 되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 약속을 지키실까요? 9장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반복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도 신실해서 이 약속에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셨다라는 것을 이 설교자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언약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언약식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 창세기 15장 그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언약식을 하는 모습이 장면이 좀 그려져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여소 한 마리와 3년 된 숫양 한 마리와 산부들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차려 놓았고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물의 몸통을 쪼개서 언약식을 했는데 이 이야기의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누구라도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진 동물처럼 쪼개져 죽게 된다는 서약이 이 언약식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가 이 언약식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언약의 개념 속에서 축복과 저주의 심판의 메시지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레위인 설교자는요, 이 언약의 개념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 이야기죠. 하나님은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조상들을 출애굽시키고 구해내셨죠. 홍해를 조상들의 눈앞에서 가르고 위대한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들을 인도해 나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그들에게 주셔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셨고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였어요. 이 언약을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셨고 또 신실하게 이 언약을 실행해 나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겁니다. 그런데 조상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16절 1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어버렸습니다. 뻣뻣한 목에 고집이 세어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을 우두머리로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비교가 되죠. 조상들은 거만했습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죠. 목이 뻣뻣했고 고집은 정말 셌습니다. 그리고 다시 과거의 나라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고 모세와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자들을 세우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조상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조상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받고 그 땅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언약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약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조상들은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어요.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손은 요새화된 성체들과 기름진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과 이미 파놓은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과일이 흐드러지게 열리는 나무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은 먹고 만족하게 생각했으며 살이 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큰 복을 한껏 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이요.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주님께 반역하였고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등졌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라고 타이르던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엄청나게 주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조상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과 그 땅에서 풍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오히려 조상들은요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조상들은 이런 배신의 삶을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진심이었는데 조상은 언약을 너무도 가볍게 여겼습니다. 조상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가볍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결단을 했죠.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 언약의 근거에 조상들을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넘겨주었어요. 그 두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돼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파괴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파괴가 됐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런 심판을 받았습니까? 설교문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에 정말 신실했는데 흔들리지 않고 신실했는데 조상들이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약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배신당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겁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듯 언약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한쪽의 일방적인 신실함이 아니라 양쪽 모두의 신실함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들이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관계가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같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유지해야만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신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조상들은 신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실패했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 조상들의 삶을 다 보고 났어요. 그리고 이제 자손들은요 자신들의 삶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우리는 과연 조상들과 다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사실 그들도 하나도 다르지 않았어요. 자손들도 하나님께 정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신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손들은 뭐가 보입니까? 그 조상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였던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됐죠? 아, 이스라엘이 너무했네 하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여러분 생각이 됐습니까? 아니면 나도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고 있는데 하며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조상들의 모습 속에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자신들도 조상들과 같은 삶,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잖아요. 하나님이 조상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자신들도 바벨론 포로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들은 조상들처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혼인 관계를 맺어가며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도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손들도 조상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종살이를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좋은 과일과 곡식을 먹고 살라고 우리 조상에게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땅에서 사는 풍성한 소출은 우리의 죄를 벌하시고 세운 이방 왕들의 것이 되었고 그 왕들은 우리의 몸뚱이도 우리의 가축도 마음대로 부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서운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삶들을 보여줬는지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바로 그 축복의 땅에서 종으로 살고 있어요. 풍성한 소출은 다 이방 왕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서운 고역을 약속의 땅에서 치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였어요. 이런 삶을 그들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에서요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늘의 나라를 실현하기에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우리를 하늘의 축복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셨는데 이곳에서도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만 보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만 만들어져 가면서 참된 불행한 삶들을 이곳에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불행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까요? 하나님이 잊어서인가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설교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조상들의 잘못을 자신들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상들처럼 똑같이 자기도 언약에 신실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의 잘못이었습니까? 우리의 불행은 하나님 우리를 잊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이었습니까?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 불행한 삶을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언약에 신실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근거에 정당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선배들이 한 잘못을 그것을 보고 그대로 여전히 따라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선배들의 잘못된 길을 가면 우리도 축복의 장소인 교회에서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는 마치 넓은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넓은 바다에서 목적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배는 방향만 정해서 항해를 합니다. 그렇게 방향을 바르게 잡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계획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지만 같은 배를 타고 방향을 정하고 천국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방향을 누가 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정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정해요. 왜요? 그곳에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요. 그곳에 가본 유일한 분은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 배는요, 오직 예수님이 키를 잡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방향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바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배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키를 갖지 않아요. 어떤 배들은 방향을 목사가 잡기도 해요. 또 어떤 교회는요, 장로가 잡기도 해요. 그들은 마치 그곳에 가본 사람들처럼 행세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이 말씀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배의 키를 잡고 배를 항해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또 어떤 배들은요, 전통의 의지에 그냥 익숙한 대로 항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어디로 가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남들이 가니까 그냥 전통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방향도 모르고 가는데 목적지에 여러분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배들은 기복신앙과 같은 세속적 신앙을 세워놓고 이 땅에서 복을 추구하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항해를 해요. 그런 배는요, 땅을 향하다 부서지고 맙니다. 물론 많은 배들이 각 나라에서 여러 곳에서 하나의 바른 목적지를 향해 지금도 열심히 항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많은 교회는요, 정말 잘못된 항해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목사나 장로가 중심인 교회요, 전통이 중심인 교회요, 기복신앙에 근거한 교회는요, 방향을 잃은 교회입니다. 그런 배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그냥 목사와 장로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그리고 교회 일과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자랑하는 이야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입을 다물어 버려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선배들이 이런 배를 만들어 잘못된 항해를 해왔어요. 그래서요, 우리도 그 선배들의 잘못 정한 그 방향에 따라 항해하는 배를 타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런 잘못된 방향을 잡고 항해하는 배에서 내리지 않고 주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의 얘기를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나가야 됩니다. 선배들의 잘못된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이 선배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파악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야만 하죠. 그래야 불행한 삶이 다시 우리에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시은소 교회라는 배의 키를 잡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시은소라는 배에 오직 예수님이 키를 잡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키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예수님에게 내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 키를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키 하나 가지고 이것에 놓으면 예수님께 드려지는 겁니까? 길은 딱 하나예요. 우리 모두가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듣고요, 서로 도와가며 함께 이해하며 말씀을 나누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요. 여러분, 나타나지 않을까요? 저는 지난주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지난 삶들을 돌아다 보면서 저의 어떤 잘못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제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키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주 성경을 통해 혹은 교회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는 지금 잘 듣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언약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조금 부끄럽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실 겁니다. 그것이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앞부분으로 좀 넘어왔으면 좋겠어요.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제자리에 선체로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잘못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조상들의 죄를 자백하고 있대요. 네, 조상들의 죄를 철저하게 찾아내서 자백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원래 그렇습니다. 자손들은요 그 조상들 안에 그 모습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있게 마음도 깊이 있게 숨어 있기 때문에 습관처럼 숨어 있기 때문에 조상들의 죄를 드러내고 찾아내고 자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난했던 과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죄의 습관이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또한 남아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습관을 찾아내야죠. 그래야 새로운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선배들의 죄를 찾아내 우리도 자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도 자백해야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근거에 자신의 잘못을 찾아내야 합니다. 자백해야죠. 그래야 그 잘못이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잘못이 사라져 가야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막연하게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잘못된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말한 것이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 때문에 언약의 근거에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실패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을 놓치면 믿음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받은 심판은요 우리와 한 몸이 되어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심판은 저주의 심판이 아니라 어떤 심판만 남았습니까? 축복의 심판만 남아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심판을 받을 때만 한 몸인 게 아니라 영적 한 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영적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사실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뤘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붙들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에 따라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죠.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와서요,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요. 여러분들처럼 진지하게 들어요. 그리고 말씀의 근거에 자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이 믿음이 보입니까?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모임이 보입니까? 여러분 이 아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럼에도 우리에게 실패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괜찮아요. 왜 괜찮습니까? 그런 다짐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사람에서 이미 저주의 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기에 당당하게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도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세상을 도전하며 여러분 살아도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도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결단을 했죠.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겠다라는 이야기는요,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살아가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겠다는 결단과 다짐이었어요. 이제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사람처럼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했던 거였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고백이 됩니까? 하나님 이제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사람처럼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깁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언약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언약에 서명을 합니다. 3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돌이켜 본 뒤에 마지막 이야기죠.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다시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언약을 굳게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살겠다라는 철저한 다짐을 그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은 모두 서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서명은 가벼운 서명이 아니에요. 당시에 이 서명은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서명이었습니다. 이들의 다짐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다짐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다짐하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한 몸이잖아요. 여러분 도전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은소 교회는요, 새로운 배를 만들었어요. 과거 전통에 있었던 그 배가 아닙니다. 9년 전에 새로운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방향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방향을 몰라 우리가 조금 헤매기도 했죠. 하지만 조금씩 그 방향을 지금 우리는 잡아가고 있습니다. 시은소라는 배의 키를 예수님께 드리는 방법을 조금씩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이 보여요. 과거 잘못된 선배들의 습관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삶을 여러분 배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 시온소라는 배가 세워진 겁니다. 저는 이 시온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주는 축복을 다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언약의 신실한 관계를 유지해서 매주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결단과 다짐을 통해서 이 언약의 관계를 회복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끊임없이 정말 철저하게 신실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로 약속했던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대한 방향의 키를 예수 그리스도가 잡고 나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